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 언제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까 우리 세례 입교 교육했는데 민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민우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고 민우하고 민지가 쌍둥이인데 네. 민우가 생각할 때 지난 1년 동안에 제일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일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엄마가 별로 기쁜 일을 안 기쁘게 해줬나? 자, 그러면 쌍둥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민지 한번 일어나서. 민지 생각에 지난 1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기쁘고 즐거웠던 일 한 가지. 학교 시작했을 때 우리 새로운 학교 열어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통역해주세요. 새로운 학교가 열어가지고 처음 들어갔을 때 새로운 학교, 랭포드에 새로운 학교가 이제 막 새로 오픈했잖아요. 학교를 너무너무 잘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고등부 친구들, 역시 공부하는 친구는 달라요. 학교에 갔을 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청년들 중에 제가 지난주 중에 같이 식사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청년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청년입니다. 광일이 형제는 잠깐 일어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 저 청년이에요. 빨리 장가를 보내야 돼. 나이가 35인데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아주 좋은 청년인데 1.5세거든요. 혹시 좋은 교수감 있으시면 네, 우리 광일이 형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는 언제일까요? 지난 1년 동안에 뭐 빅토리아 하느님께 왔을 때 이런 거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네. 빅토리아의 전출 결정. 네. 원래 저희 위니펙에 있었죠. 그죠? 원래 토론토에서 있다가 위니펙 왔다가 빅토리아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빅토리아로 오게 되었을 때 전출 가게 되었을 때 제일 기뻤다. 그럴 것 같아요. 와보니까 정말 기쁜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생각나는 일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딱 보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저에게 눈에 띄었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일과에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독하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또 하나의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인데요. 거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서일과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이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스바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평상시에는 저도 이런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목사는 주변 상황이나 조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조금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고통스럽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부부싸움 한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요.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날짜로 따지면 정확히 오늘인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설교를 제가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토요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날 주일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한국에 출발을 했는데 한국 도착하니까 이미 화요일이 되었죠. 장례식은 이미 다 끝난 후였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였는데요. 설교 제목도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봐도 그 시간만큼 저는 슬프게 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왜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조금 고통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솔직히 밑에 부제를 제 나름대로 하나 달았어요. 그 부제가 뭐였냐면 고통스러운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스바냐라고 하는 말씀,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기 때문에 스바냐의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스바냐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 구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바냐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바냐는 왕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살았던 시대인데요. 학자들은 이 시대를 BC 630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던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스바냐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 그런데 참 이상하죠?
유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가장 위대한 왕이 통치하는 때에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냐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요시야가 왕인 것은 맞아요. 근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622년경입니다. 근데 스바냐가 언제 예언했다고 말씀드렸냐면 630년 전입니다. 아직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요시야 바로 앞에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들, 가장 부패한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긴 됐지만 이제 8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왕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선대에 부패하고 썩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시대의 영향이 최고조로 오른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뭐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총체적인 위기와 모순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도 아니고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고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종말과 심판과는 상반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것은 그만큼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라고 말했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또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스바냐는 여호와의 분노와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과 분노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미래적인 기쁨, 종말론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혀 기쁘지 않아요. 나의 상황과 여건은 전혀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괴로움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적인 기쁨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인간의 기쁨도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기쁨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때 일어나는 파생적이고 응답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쾌락과 유익으로 인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기쁨,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기쁨, 역사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미 맛본 기쁨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을 미리 기뻐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있다는 사실, 이거를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이걸 선취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번역을 하는데 선취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 너무 어렵다. 저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불편한 현실 가운데 미리 선취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곧장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에는 포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없는 이러한 상황은 심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박탈과 굴욕적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기쁨을 선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취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시 지금 기쁘지 않은 이 현재를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쁨이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기쁨, 종말론적인 기쁨.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는 기쁨을 선취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기쁘지 않은 상황조차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식의 이야기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 미래로부터 나의 현실 가운데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도 혼돈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소수의 특권층이 부를 누리며 사치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타락하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지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가 성행하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종교 풍속이 이스라엘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말씀 보면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샘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선취적인 구원이 요한복음 4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특히 샘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번역에는 우물들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취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샘물에서 물을 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기뻐하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4가지 단어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알라치, 수스라고 하는 단어 4가지 단어가 전부 다 똑같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에서는 그 4개의 단어 가운데 알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는 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 번째 알라츠와 수스라고 하는 스바냐와 이사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스바냐와 이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훨씬
열렬하게 격렬하게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선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은 그냥 일반적인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좀 고통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 우리들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쁨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나의 조건과 나의 만족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쁨은 조건과 상황이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릴 기쁨들입니다.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좀 천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날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날뛰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will rest in His lo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서는 He will renew in His love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 참된 안식과 평화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그렇게 흡족해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현재의 상황이 어려운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교회에 왔으니 기뻐하는 척을 하십시오 이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미래적인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선취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쁨은 그 사람이 비록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원천이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
현실을, 하늘의 기쁨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 자신에게 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우리로부터 이 기쁨을 제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우리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기쁘지 않은 이 현실을 기쁨의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땅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거룩한 꿈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